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귀한 주일에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할 때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아시나요? 아마겟돈? 1998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못 봤을 텐데요. 제가 포스터를 받았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아마겟돈의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지구에 큰 운석 하나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운석이 너무 커서 이 지구에 이 운석이 부딪히면 모든 인류가 죽게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운석을 제거할 수 있을까? 서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운석이 이렇게 날아온다고 하면요. 지구에서 이제 핵미사일을 쏴서 빵 터트린다고 하더라도 이 운석의 겉에 흠집만 낼 뿐 이 운석이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운석까지 우리가 우주선을 띄워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 운석에 구멍을 뚫어서 이 운석 가운데에서 폭탄을 빵 터뜨려야 운석이 깨지게 되고 그래서 운석이 그래야 가루가 돼서 우리 지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당대 최고의 석유 치추 전문가였던 이 주인공 가운데 나온 사람이죠. 브루스 윌리스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브루스 윌리스가 지구의 영웅이 돼서 운석까지 날아가고 운석에서 구멍을 파서 운석 한가운데 핵무기를 넣어서 터뜨려서 지구를 구하게 된다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사실 이거 나오고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아주 감동적으로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가 부서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깨지기 위해서는 안에서부터 폭발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터지면 작은 힘으로도 완전히 부셔질 수가 있지만 밖에서 터지면 여간한 힘이 아니고서는 완전히 부서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 중심부로부터 폭발이 일어나야 완전히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영화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사람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부의 힘으로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우리 배우자가 바뀌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뀔 때 되면 죽을 때가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혼을 내도 자녀의 성품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몰아쳐도 사람은 여간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외력의 힘이 정말로 강하면 사람이 때때로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뀌기는커녕 사람들이 더 굳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이겨내려고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통하여 잘 알고 있는 지혜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아무리 폭풍우가 세게 불어도 사람이 자기의 외투를 벗게 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면 그 몸이 뜨거워지면 자연스럽게 옷을 벗게 된다는 것이 우리 옛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불후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벌꿀을 얻고 싶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아라. 사람의 마음을 걷어차서는 결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팽이를 건들면 달팽이가 집 속에 들어가듯이 외부에서 힘을 가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외부에서 가하는 힘은 사람을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변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소위 내면이 뒤집어질 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말아라 그래도 내가 공부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면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됩니다. 너 노력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도 이 일이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법입니다. 교회 나오지 말아라 라고 말해도 정말로 믿음이 귀한 것을 알면 스스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는 법입니다. 사랑하지 말아라 해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1945년도에 분단이 되고 나서 북쪽에는 북한이 들어서고 남쪽에는 남한이 들어섰습니다. 그 들어선 이후에 지금 70년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 다 알다시피 이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운명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한 구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유명한 구호 중에 이런 구호가 있어요. 천삽 뜨고 허리 한번 펴기 운동. 선생님 들어보셨나요? 천삽 뜨고 허리 한번 펴기 운동. 삽질을 1000번 한 다음에 허리를 한번 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남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호로 잘 살아보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첫 번째는 열심히 강제적으로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푸시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속에서 그래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의 의지를 고양시키는 구호였습니다. 하나는 밖에서 사람을 바꾸려고 한 거고 하나는 안에서부터 사람을 바꾸려고 했는데 저는 이 둘 차이가 결국 나라의 운명을 갈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길 때 우리가 진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If Only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If Only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 여자친구에게는 소홀하고 오직 자기 일에만 집중했던 남자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친구가 사고로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날도 자기 일에 바빠서 이 여자친구에게 무심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절망했던 이 남자 주인공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여자친구가 죽은 그날 아침으로 시간이 되돌려진 것이었습니다. 이 날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달은 이 남자는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여인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음속 깊은 곳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동기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진실로 바뀌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부의 힘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그 깊은 곳이 폭발하게 하는, 그 마음이 폭발하여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바꾸심으로 삶 전체를 바꾸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레위라는 이름의 세리를 만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당시 세금 걷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하여 편리하게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세금 징수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세금 징수원들, 세리들은 동족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의 일부를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 로마 정부가 지정한 것을 로마 정부에 납세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리는 로마 앞잡이가 돼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유대인들은 세리를 보면서 경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리들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그 폭탄은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껏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제껏 꿈꿔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꿈을 한번 가져보자. 이제껏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 바라보며 살았다면, 그것들 위해서 남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그저 견디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러한 삶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삶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그저 겉으로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꿈을 불어넣으시자 세리 레위는 그 자리에서 결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있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알아봐 주시는구나. 내 삶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이제 나는 내 모든 지금까지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겠다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을 알아봐주고 자신에게 꿈을 준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 세리가 얼마나 그 사건을 기뻐했는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세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기뻐하는 큰 잔치였습니다. 자기 돈을 많이 내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을 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수많은 세리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또 그 세리의 친구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 괄치를 받던 사람들, 욕먹던 사람들, 조롱받던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그들을 다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힘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잡고 흔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마음속 깊은 곳을 찾아와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사랑의 폭탄을 터뜨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바꿀 때 사람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겉에서 힘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꿈을 심어주고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그 마음 가운데 비전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물을 주고 햇살을 주고 바람을 불어 넣어주어 그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세리와 그 친구들은 상종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인정해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지 않아야 될 악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마음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나는 삶의 길을 알지 못해서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왔다. 나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어주려고 이 땅에 왔다. 나는 사랑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기쁨을 얻으며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종교체제, 율법체제에 갇혀 사람을 그저 통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예수님의 뜻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규칙으로, 법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지. 내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도 하루에 20분씩 열심히 해야지. 말씀 읽기를 힘써야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내가 의지로 노력해서 용서하고 희생해야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최선을 다하여 지키는 것으로만으로 주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것들을 못 지키는 내 자신을 자학하는 것도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것도 모두 결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만을 기준으로 내 신앙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만큼 신앙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정작 죽으며 돌아갈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돌아가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정작 신앙은 신앙대로 깊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 내면에서부터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겉모습만 따라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오듯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중심까지 들어오시고 그 가운데서 폭발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삶의 의미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삶의 기쁨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삶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겠다. 내가 너를 더 좋은 사람으로 바꾸어 가겠다. 너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겠다. 아니, 내가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이 변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을 우퉁두리째 바꾸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그저 겉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폭발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평화가 내 마음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 레위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큰 잔치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바꾸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가 모셔서 주님의 음성을 진실로 듣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진실로 내가 찾아 나서는 것,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실로 변화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아는 것.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붙드시고 계시는지,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할 방식으로, 우리가 가장 행복해할 방식으로, 우리가 가장 감격스러워야 할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날마다 고된 길이지만 더 영광스러운 이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군가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릴 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의 폭탄을 던질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식 하나 내 맘대로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있도록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길을 내어주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소망을 세워주며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작은 밥 한 끼, 또 작은 선물, 아름다운 말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하나를 헤아려주는 것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방식을 통하여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사랑의 폭탄을 터뜨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복으로 물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곰곰이 곱씹어 봅시다.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서 진실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이웃을 대할 때에도 우리 이웃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의 폭탄을 터뜨릴 수 있도록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자신도 내 이웃도 주님으로 물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겉에서 오는 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폭발이 일어나야 바뀔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기에 그저 겉에서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가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찾아오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놀랍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사랑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